빌립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인데요. 선물과 자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에 귀한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특히 과일이나 또는 건강 보조식품, 이런 것들을 과분하게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거 어떻게 답례하면 좋을까? 주신 분들에게 직접 답례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렇다고 이 많은 걸 다 먹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먹을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나누곤 합니다. 경비실에서 수고하시는 경비원 아저씨들, 또 아무래도 명절에 선물을 받지 못했을 것 같은 교역자들, 인근의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 이런 부분들에게 나누곤 합니다. 제 아내는 이제 근처에 사는 연로하신 권사님 가정에 작은 선물을 종종 가져다 드리곤 하는데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꼭 그냥 받지만 않으시고 또 답례를 하세요. 정성스럽게 만드신 식혜나 또는 이 떡을 한 움큼씩 이렇게 가져다 주십니다. 이 불편한 몸으로 저희 집으로 직접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무실에 두고 가시기도 합니다. 선물이 그렇게 어쩌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주고 누군가에게 받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마도 선물을 받으면 답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이 됩니다. 이게 오래된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바클레이라는 성서학자가 최근에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는데요. 이 두꺼운 책에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던 선물에 대한 어떤 관습이 있었는데,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답례를 해야 할 의무감을 사람들이 느꼈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답례를 못하게 된다면 최소한 감사를 표시하는 예의를 여겼다, 예의를 갖추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답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에티켓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런 어떤 고대 사회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답례하거나 또는 감사를 표시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도 바울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무 상식 밖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10절 말씀,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아마 대부분 다 이제 재정적인 후원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내가 기쁘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덧붙이기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에게 계속해서 무언가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그걸 줄 만한 기회가 없었다가 이번에 기회가 되었군요. 밥맛이죠. 이거 아무리 좋게 읽으려고 해도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12절 13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자족의 정신, 배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무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배경이 뭐라는 겁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은 바울이 선물을 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배가 불러도 괜찮고 배가 고파도 괜찮다. 나는 돈이 많아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다. 풍부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선물을 준 사람들에게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어때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이 완전 밥맛 없는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의 생일이 되어가지고 자녀가 너무나 갖고 싶어 했던,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부모가 그 자녀에게 노트북을
선물을 하기 위해서 꼽을 쳐놨던 이런 어떤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마트에 가서 전자상가에 가서 노트북을 샀습니다.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생일날 이제 자녀에게 노트북을 선물로 딱 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녀가 시큰둥하면서 그 노트북 이 선물 포장지를 다 뜯습니다. 그리고서는 노트북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는 노트북이 없든지 노트북이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주었던 노트북 그대로 뺏어버리고 싶죠? 안 그러겠어요?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자녀가 이렇게 만약에 반응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글 가운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15절과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유럽 선교를 시작을 할 때, 마게도냐 지방에서 선교를 할 때 바울을 도왔던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빌립보 교회만 나를 도와줬었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한 번, 두 번씩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도와주었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감사하는 표현을 하지를 않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아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자족의 말을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옳지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선물을 받아놓고서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는커녕 이거 뭐하러 줬어? 난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선물 받았으면 요식행위라도 감사하다 표현하면 될 텐데 감사의 인사는 없고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나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상해요. 우선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던 걸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자신들의 성도 중 한 사람을 파견하죠. 인적 지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적 지원과 함께 그냥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재정을 들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것은 인적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함께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자신의 선교의 활동에 있어서 최고의 우군입니다. 최고로 자기의 선교를 돕는 너무나 소중한 천사 같은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아무래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깊은 사랑이 있구나, 이 둘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깊은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선물에 대해서만큼은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이 태도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친밀함과 그 다음에 선물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두고 있는 바로 그 중간 어디쯤에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친밀함과 거리감의 어떤 중간쯤에 사도 바울이 지금 놓여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관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친밀하고 가깝고 사랑스러운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답을 해야 될 건 뭐냐, 왜 바울이 이렇게 하냐라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기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은 자신과 교회 사이의 이 관계의 기초가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 선교를 후원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입장인데 이 둘 사이에 이들을 끈끈하게 묶어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선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돈을 많이 주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높아지고, 돈을 안 주면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낮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지금 여러분,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감옥에 있다고 이야기했죠. 감옥에 있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누군가가 영치금이라도 좀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편지라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군대에 간 우리 자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면 왜 그렇게 자주 나오는지. 그런데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은 안 그래요. 좀 편지도 좀 보내주면 좋겠고, 누가 용돈도 좀 보내주면 좋겠고, 선물도 좀 보내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신은 지금 거기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 언제 주나, 나에게 언제 영치금 넣어주나, 나에게 언제 편지 써주나, 이거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구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를 묶어주는 게 선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를 묶어주고 있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교사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너무나 귀한 선물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게 다양하고 당연하고, 또 그것을 표시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선물을 준 거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선물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는 돈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맺고 있는 모든 관계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했던 이야기와 똑같아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 된, 바로 이것으로 하나 되는 사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목회자와 교회 사이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가운데 장사를 하고 있는데, 너는 내 물건 사주라, 나도 너 물건 사줄게, 이런 경제 거래가 성도들의 관계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에 의해서 신앙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란 이야기죠. 돈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밀접한 관련이, 친밀함이 결정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묶어주는 끈, 성도와 성도 사이를 묶어주는 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끈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끈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끈으로 우리 사이를 묶으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서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돈 거래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져 있던 끈은 풀어져 버리고 돈이라고 하는 끈이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를 얼거먹게 만들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또는 어떤 소그룹의 리더를 섬기는 분들에게는 꼭 이야기합니다. 돈 거래를 절대 하지 마시라고. 교회 안에서 절대 돈 거래하지 마시라고 너무너무 자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왜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져 있던 우리 사이가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희한하게 깨져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서로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날마다 묶어져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선물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자유 때문입니다. 선물을 받았지만 선물에 묶여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유냐? 돈에 묶여있지 않으려고 하는 자유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고 지탱해주고 유지시켜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탱시켜주고 유지시켜주고 날마다 붙들어준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이 때때로 너무나 쉽게 변질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돈 안에서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너무 쉽게 내게 능력 주시는 돈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변질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사역을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참 많이 겪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선물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돈의 위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얽어맬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분명 여러분, 선물은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반응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에 의해서 때때로 포로가 되기 쉽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친밀한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보낸 선물이지만 그 선물에 대해서 거리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유하기 위함이에요. 자신이 자유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자유함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선물이 또는 이 돈이, 이 재정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심지어 자신을 너무나 열심히 섬겨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일지라도 말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참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던 목사님이 종종 신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회자는 성도들과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하셨을까요? 목회자는 당연히 성도들과 친밀하고 가깝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삶을 알 수 있고, 또 찾아가서 위로도 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어떤 그 벽이 사라져버리고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너무 많은 것 받게 되고 누리다 보면 그 가까워지는 가운데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도들로부터, 어떤 특정한 성도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나누고 함께 친하게 지내다 보면 정작 복음으로 책망이나 조언이나 말씀 나눔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선물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저에게 선물 주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도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죠.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공공기관, 그리고 사립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나아가서는 언론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이 모든 법이 적용이 됩니다. 대상이 돼요. 여러분,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이 법을 만든 취지가 뭐겠습니까?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언론사에서 글을 쓰는 분들, 이런 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너무 친밀해서 선물을 받고 그게 너무 지나쳐져 가지고 혹시라도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굽어질까 봐 이런 일을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으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는 이유가 뭐냐? 진짜 선물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선물도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진짜 선물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여러분 모두를 풍성하게 여러분의 쓸 것을 다 채워주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제공해 준 선물 너무 귀해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각인시키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가운데 사랑을 나누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교회의 교회됨이 사라져버리고 성도의 성도됨이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경이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묻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의 가정이 보이고 이 사회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각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교회의 이 세상 가운데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날마다 확인이 되고 이게 믿어져야 뭐가 가능하냐? 앞서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야기,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빌립보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려고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일을 감당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만,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에 세상을 떠난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놀라움과 경외의 나날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그 3살짜리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여자아이의 엄마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이 3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아이야, 이제 너는 누나가 된다. 남자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너는 곧 이제 동생이 생긴다. 이렇게 엄마가 일러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3살 여아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기쁘다. 나도 드디어 이제 동생이 생기는구나. 그냥 흥분을 했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출산할 날이 되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뒤에 그 엄마 아빠의 품에 태어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여리디 여린, 꼬물꼬물 움직이는 작은 남자아이가 안겨서 집에 왔습니다. 이 3살짜리 소녀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서 부모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혼자서만 이 아이랑 함께 아이의 방에 있으면 안 돼요? 나 이 아이와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나 혼자서만 이 아이를 만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부모가 고민에 빠졌어요. 보통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이들이 질투한다 그러는데, 서로 가운데 경쟁한다 그러는데, 혹시 이렇게 그냥 둘이 있다가 무슨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염려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신생아 방에 부모가 인터폰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아이가 혼자 있을 때 응애 응애 울면 이 소리가 바깥에서 듣게 되고, 그러면은 부모가 그냥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된 인터폰이 있죠. 바로 그게 그 방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에 조금 걱정은 되고 염려는 되지만 이 3살짜리 딸을 그 방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요구한 대로 방문을 닫아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막 다급한 마음에 그 인터폰 수신기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길을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가, 이 3살짜리 아이가 이제 방을 가로질러서 걸어가가지고 그 아이가 누워있는, 신생아가 누워있는 아마 그 요람 같은 침대에 고개를 내밀고 아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부모가 3살 먹은 딸이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된 남동생에게 하는 말을 부모가 듣게 되었습니다. 동생아, 하나님에 관해서 나에게 말해주라. 나는 3살밖에 안 됐는데 다 잊어버렸다. 웃으시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동생아,
너는 태어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세상 소리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았지. 세상에서 잘못된 거 많이 듣지 않았지. 넌 하나님의 나라를 엄마 뱃속에서 많이 보았지. 그러니 3년을 살면서 망가져버린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선물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리디 여린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보며 그 선물을 영접하는 이들이 뭘 보는 겁니까? 그 작디 작은 생명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경외감을, 경이로움을, 놀라움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는 거란 이야기죠. 여러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이 가정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믿음의 교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신 그 선물 너무너무 귀한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귀한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만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선물로 찾아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것인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또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는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